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규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옛날에는 CCM 말고 그냥 이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몇 절, 좀 풍금해. 풍금해. 요새는 풍금이라고도 안 그러죠. 그 키보드. 예. 키보드도 얼마 전에 들어왔고요. 드럼도 들어올 때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었던 때가 있었죠. 맞아. 예, 그래서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CCM이나 막 이런 마치 대중가요가 들어오는 것처럼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그 80년대 초에 목회를 했어요. 네. 구로공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교회 안으로 좀 이렇게 이끌까 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찬양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구로공단의 청년들 뭐 없잖아요. 음악적인 소질들이. 그래서 힘께나 쓰는 친구도 드럼 쳐라. 그 손가락으로 띵동띵동 하는데 음감 좀 있는 자매한테는 너 그 피아노 배우는데 재즈 피아노 배워라. 해가지고 교사까지 다 연결시켜주고 한 6개월 동안 그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드럼 하면서 그 찬양팀을 조성을 했어요. 80년대 초에. 그랬더니 막 주변 교회에서 막 다 이단이라고 이 술집이냐고 드럼 갖다 놓고 하냐고 그러더니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더니 너도 나도 교회들마다 드럼 다 갖다 놓더라. 그렇죠. 제가 좀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새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고 어깨를 맞추려면 뭔가 그들의 문화를 좀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길거리에서 찬양으로 춤을 추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구먼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옛날에는 그냥 율동 중심의 이렇게 모습이었는데 지금 막 춤추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성경적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장점은 있어요. 이제 뭐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은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양도 그리고 춤도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보게 되어지면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 그 부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춤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에 맞춰서 웨이브는 좀 이상하네요. 자, 오늘 만날 분은요. 길거리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혼자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CCD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탄생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모던 워시 댄스 CCD의 대표 주자 PK. 2000년 노방전도로 출발한 PK는 2003년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서 본격적으로 춤으로 드리는 예배를 선보였다. PK의 공연 및 춤 동영상은 포털 및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이를 접한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 교회가 공연을 요청했다. 중국 대륙 1만 4천 킬로미터를 횡단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면서 어디서든 춤을 통한 문화예배, 선교사역을 하는 PK는 이제 해외 15개국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PK를 창단한 장광우 전도사. 그는 1000회가 넘는 강연과 공연을 통해서 다윗처럼 춤추며 복음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살을 꿈꾸는 초등학생이었고 공고 야간에서 중퇴를 당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며 나이트클럽 DJ이기도 했다. 미래와 희망이 존재하지 않던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 드라마틱하게 전복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워십 사역의 중심에 문화사역자로서 서게 됐다. 스스로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인생에서 열정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춤꾼 장광우 전도사를 만나본다.
네, CCD의 개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척자인 우리 PK 단장님, 장광호 단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단장님이세요? 네, 단장이기도 하고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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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광호라고 합니다. 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네. 예, 어디서고. 예. 안 춥고 안 더우세요? 덥기도 하고 또 추울 땐 굉장히 춥고요. 예. 길거리에서 춤출 때는 또 굉장히 춥고 그죠? 또 한 여름 땡볕에서 또 춤출 때는 또 너무 덥고 뜨겁고. 그죠? 그렇죠. 야, 그런데도 그 일을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15년 됐습니다. 예. 15년이요. 예. 네. PK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PK는 이제 프로미스 키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방전도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네. 어떤 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의 예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얻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화들이나 풍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교회 안에서 춤출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춤추는 예배를 통해서 네. 젊은 친구들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 네. 또 그것이 교회 안에 어렵다면 길거리에서라도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작은 깊이로 나아갔는데 15년이 지났네요. 네. 네. 얼마 전에는 또 파리도 다녀오셨다고. 와우. 해외에 뭐 15개 뭐 지부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13개 정도의 지부를 세웠었고요. 어떻게 그 지부가 만들어지게 됐나요? 지부를 만들어지게 된 것도 경유가 참 재밌는데 예. 제가 PKN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나이트클럽 DJ였다가 예.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예. 저희 때만 해도 이 힙합 바지 이런 게 되게 유행할 때였거든요. 예.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분들. 아유, 예. 그래서 맨날 장로님들이 그래 네가 교회 청소는 네가 바지로 다 하고 다니는구나. 그렇죠. 뭐 예. 훈계를 많이 듣고 그러다 저걸 보니까 바지라고 입고 다니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나이트클럽에서 춤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났을 때는 그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처럼 클럽에서 춤추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춤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저라도 써주시면 하나님 드리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네. 시작을 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네. 저처럼 숨겨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나 네. 해외 선교들을 다닐 때마다 예. 제 모습을 보고 도전받았던 아이들 또 예. 이미 그 도전을 가지고 해왔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본인들이 이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부를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자발적으로 만든 지부는 거의 없습니다. 아. 오히려 그쪽에서 요청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예. 그 아이들의 하트들을 만져주고 싶은 마음에 지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예. 순간 13개가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예, 그 감동의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가장 이렇게 울컥하셨을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부 사역을 할 때에서 제 삶의 감동이었다면 꿈꾸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하신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들이었어요. 노방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제가 1999년도에 PK를 이제 기획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춤추고 싶다고 힙합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 드럼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박수만 세게 쳐도 뭐 네. 2단 되려고 그러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힙합 가지고 예배한다고 네. 하니까 네. 목사님 막 기도해 주셨어요. 뭐 악한 영 물러가라고. 그렇죠. 좀 하나님 과하다. 이야기가 웬 말입니까 하셨겠죠. 예. 과하다 그랬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냥 교회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 밖에 나가고 나서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들을 보고 네. 신촌 바닥에서 노방전도하는 게 제 사명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다른 걸 꿈꾸고 계획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고요. 네. 원래 집이 대전인데 네. 서울의 무작정 상경에서 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 그때부터 갑자기 어디 여기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좀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당신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와. 호주에서 초청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저를 초청하시냐고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에 그렇게 춤도 좋아하지만 예수님 못 만나서 아직 소망이 없는 애들이 참 많은데 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냥 노방전도로 제 사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호주를 갔는데 더 놀라웠던 건 호주에 갔는데
어디 어떤 방에서 제가 만든 음악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PK를 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3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제가 만든 춤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눈물 나죠. 예. 나 말고 또 누가 있는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리더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단장님이 뿌리신 씨앗들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격려하시는 것 같은데 받게 되더라고요. 지부가 만들어졌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제가 뭘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것라도 받아주시겠다면 나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로 막 번져가기 시작할 때 캄보디아에서는요 제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이 3,000명의 PK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밴드 가수 한 분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다가 거기 사장이 저랑 친구였는데 여기 놀라운 일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캄보디아로 날라오라고 그래서 캄보디아 공항에 갔더니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제가 만든 춤으로 저를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너무 놀랬죠. 그중에 한 리더가 와서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PK 리더 사이먼이라고. 근데 걔가 빈민촌 거지였어요. 근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걔가 도전을 받고 꿈을 가지게 돼서 걔가 그 영상으로 10명의 제자를 10명이 100명을 100명이 3,000명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말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PK 동영상이 그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된 거죠?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그 기독교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CCD라는 단어로 저희가 사실 그 만들어진 자리도 제가 있긴 했는데 이런 춤추는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 그래서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기독교 매체에서도 많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많이 방영을 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유튜브가 굉장히 싸이만큼 혜택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렇죠. 한 350만 클릭 정도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요. 자기는 덴마크의 뮤지컬 안무가인데 PK 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덴마크 사람이 뉴욕에 있는 어떤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가 내가 당신들의 사역에 도전받고 있다. 흑인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울컥울컥하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시는지 중국 1만 4천 킬로미터를 횡단하면서 길거리 공연하고 뭐 아프리카도 종군하시고 그런데 뭐 그러면서 특별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어릴 때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셨어요.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PK가 태어난 거죠. 어릴 때부터 혼자로서는 살아가기가 되게 힘든 게 세상이라고 느꼈어요. 뭔가 실패가 많고 열등감이 심하니까 또 공부를 워낙 못하니까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예전에 깡패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모르셨고 또 고아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신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터치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더 열등감이 심해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이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뭔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전에는 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다른 오야봉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오야봉들을 섬기는 게 예전에는 한 10세 친구들이 오토바이 폭죽 생활할 때는 그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 이름도 김두한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 오야봉이었고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는 정말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저희 오야봉이셨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을 오야봉으로 섬기는 그 순간에 제가 결정하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의 행동대장 되는 게 참 중요하다. 대가지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또 굶어 죽는다. 그거는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알바로 뛰는 거죠.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분은 소위 그런 얘기를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하는데 주님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주로 쓰시는 손가락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쓰임 받으려고 준비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가지불을 위해서 노방전도도 했던 거고 그 노방전된 대가지불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지불을 더 해야 되겠다. 시즌마다. 중국은 저희가 천안문 사건 얘기를 듣고 나서 중국에 더 이상 길거리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대가집을 확실하겠다 이거. 그래서 힙합으로 춤춘다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알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한 표시 안 달을 나게. 14,000km를 횡단하면서 곳곳을 그 대륙 안쪽 곳곳을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한 번도 안 들어간 지역들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한 달을 투어했어요. 실제로 그 투어가 있고 나서 전까지는 지부가 2군데밖에 없었는데 한 달 투어 이후에 13개로 늘어나는 역사를 또 경험하고요. 그런데 이 PK 동영상을 통해서 이 춤이 배급되어지면서 그 음악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렇게 14,000km를 횡단하시면서 길거리 공연하는데 중국 공안들에게 제재를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래서 딴 따라 쓰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길거리에서 다른 복음 전하기는 다 어려운데 한류가 기가 막힐 때였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할 때. 그때 정말 따끈따끈할 때 어느 정도가 따끈따끈했냐면 이제 선교사님이 리서치하려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뛰어나와서 종이를 내밀면서 사인을 요청을 하는데 배용준이라고 써달라고. 그냥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냥 배용준이 아닌데도 한국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한글을 그냥. 그걸 듣고 나서 지금 기회다. 이때 복음 들고 들어가면 더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겠다. 왜 한국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 오셔서 그분이 한 일이라고는 성경책 몇 권 던지신 것밖에 사실 없다고 보는데 그 일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가 춤춘 것밖에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100년 뒤에는 이 땅을 복음화시킨 일에 그런 불씨로 사용됐다고 얘기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무식해요 제가 좀. 그래서 여기보단 여기로 생각하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해외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그 춤을 하면서요. 이 찬양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춤을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저희는 예배하지만 너무 좋네. 한국어를 아는 친구들은 또 은혜 받고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되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슬람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 하신 선교사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막 이슬람 사원 이런 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 힙합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예배 드리고 나오신 분들이 힙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찬양인지도 모르고 힙합이니까 같이 막 손들고 좋아하는데 그게 막 찬양 가사는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땅이 거룩해져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선교사님 우시더라고 힙합을 들으시면서 처음 이제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된 아마 그분도 태어나서 처음 있었던 일일 거예요. 힙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약간 그 동네 어귀에 어두운 곳에 있는 아이들만 노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거 제가 들고 있는데 핸즈업? 요거 책을 내셨어요? 사역 15년 이후에 사실 책을 왜 냈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사역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또 사역 15년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방황을 해온 시간이 한 15년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또 사역한 시간이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고 또한 제 어린 시절 저를 돌아봤을 때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열등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열등감 박살낼 수 있을지 누구보다 저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 해법은 그리스도로 성화되는 것밖에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아들한테 잘 전하고 싶은데 핸즈업이라는 의미가 뭐 힙합 용어처럼 뭐 푸처 핸즈업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께 핸즈업, 주님께 헌신의 두 손을 들면, 주님께 항복하는 두 손을 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푸처 핸즈업, 주님께서 축제로 바꿔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에서 저희가 또 힙합을 하니까요. 춤보다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깊이 전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읽어서 깊은 곳이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 청소년 방황했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시고 깡패로 사시다가 놀라운 사건을 한번 경험하세요. 아예 돈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교회를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은혜가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따라갔다가 그날 예수님 만나셔서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아버지도 여기로 얘기하시네요. 여기로 얘기 안 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도 축복 많이 받으셔서 아주 또 아름다운 저희 어머니 만나시고 아름답게 결혼 가정을 꾸리셨는데 두 분 다 고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 사셨기 때문에
뭐 지금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큼은 너만은 우리 자녀만큼은 잘 되게 오자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데 그러기에는 제 머리가 너무 수준이 안 따라오고 어린 시절 참 산만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잘 키우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매질을 많이 하셨는데 밤을 새서 때리시는 거 예전 혈기가 올라오시니까 이제 사랑이셨지만 잘 표현할 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머리가 더 안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데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기절을 할 만큼 맞고 이러니까 이제 한 3학년쯤 되니까 자살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이제 자살도 많이 시도하고 근데 성공을 또 못했어요. 너무 열등감도 많고 또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라 자살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걸 경험한 사람만 알겠지만 아, 난 자살도 못하는 진짜 쓰레기구나. 막 이런 절망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삶을 그냥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주로 노는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 되고. 뭐 하고 놀아요? 나쁜 친구들 모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음주 가무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필요하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나쁜 짓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전 지금의 일진 친구들이나 나쁜 친구들이 저는 거의 열등감의 그렇죠. 열매인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한 친구들이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마음도 참 크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저도 다른 걸로는 회복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 꿈꾸게 되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춤추게 된 거. 하나의 돌파구가 되는 거지. 네. 마음껏 속에 있는 울분들을 표출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힙합이라는 걸 접하게 되셨어요? 예전에는요, 나쁜 아이들이 힙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노는 친구들, 조금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힙합 많이 했기 때문에. 껌 좀 씹는다는 애들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춤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춤을 잘 추는 친구 하나를 알아서 서로 다리를 놔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혼자 하기 좀 창피하니까 그쵸.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춤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감동이 됐던 게 아, 내가 내 몸을 내가 움직여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에 내 맘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춤추는 건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대회도 입상도 하게 되고 그래요? 예, 전국 그룹 댄스 경연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러면서 매니저분들한테 명함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오디션을 봐서 기획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연습생 생활도 시작하게 되고 1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가수 준비를 하다가 기획사가 망하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기획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저를 또 나이트 클럽에 또 어떤 사장님께서 스카우트 해주셔서 18살 때부터 나이트 클럽 DJ가 돼서 성인 나이트 클럽을 이제 21살 때까지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성인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속된 말로 딴따라들의 무덤 같은 곳이거든요. 제가 밥업소를 좀 해봤어요. 네네. 예, 압니다. 네, 그래서 뭔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꿈이 좀 정리되고 마지막 이제 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선배님들도 그쵸. 많고. 왜냐면 밤이 화려하기 때문에 낮은 죽어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수해야 될 꿈을 가지고 계속 연예 기획사에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지금 작년에 없어졌지만 문선대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연예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발파들이 많이 됐고 또 그렇게 들어가신 선배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선대를 가려고 자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이제 군대 간 지 이틀째 날이 됐는데 이제 조교님께서 종교 행사가 있는 날인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또 초코파이도 준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이때 이 모태신앙의 무서움을 알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가다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간단해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저희 교회만 해도 전 너무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역 모임, 뭐 목장 모임, 석회 모임 하면 아니, 요새 아들 어때? 그러면 그렇죠. 이러는 게 싫은 거죠. 다 자랑하는데 뭐 우리 아들이 1등이야. 우리 아들 반장이야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없어. 1등이에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공부만 해.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짜증 확 나. 저 어머니 저 자랑할 게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저희 아들은 오토바이 잘 타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저 스스로도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건데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가라는데 천주교, 불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낯서니까 또 못 가. 못 가겠더라고요. 이 정말 그때 저는 제가 만약 그때 불교 갔으면 지금 스님 됐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날 그래도 내가 가본 게 익숙한 게 교회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예. 제가 새롭게 하나님 세 마디 정도 하셨어요. 제 안에 깊이 들어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에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아들아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친구한테는 아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반에서 2명 이상을 공부로 제껴본 적이 없이 늘 이렇게 쓰레기라고 불리는 삶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도 중퇴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 아주 문제아들만 모였던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했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포기했던 인생이었는데 제 인생의 그냥 말로는 연예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이트클럽 3류 딴따라가 돼야 돼. 그냥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신 것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아 그분이 살아계신데 나 같은 거한테도 계획이 있으시구나. 기다렸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렸다는 마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은 군대에서 인생이 좀 바뀌셨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태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게 저는 왜 초코파이의 위대함이라 그럴 뻔했어요. 초코파이의 위대함이죠. 맞아,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군대 가면 초코파이 그거 받는 것 때문에 군대 교회 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의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다시 확인하는 게 그때 군대 갔을 때 모태신앙, 어렸을 때 신앙이 없었으면 교회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도 못 받았을 텐데. 야, 그러면 그날이 사실은 내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 네, 완전한 터닝 포인트죠. 왜냐면 예배 드릴 마음도 없었고 그냥 앉아서 초코파이 언제 주나 이러고 있었는데 강권적으로 오신 거니까 전 제 공로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들 또 저를 가여이 보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교회 안에 제 문제가 많은 친구,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딱 제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아이였고 누구도 소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손을 내미시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방황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절망들이 희망으로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나다니면 그런 애들만 보이는데. 그렇죠. 그죠?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수련회 가거나 캠프 가거나 교회 가면 그냥 딱 보입니다. 그죠? 아, 쟤구나. 그런 아이들이 눈에 그럴 때만 이렇게 안아주면 울컥하지 않아요? 눈물 나고?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울컥하고요. 그죠? 지금도 방송하면서 계속 울컥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 아이들 바라보고 있으면 가엾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깊이가 제가 어떤 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참 쯧쯧쯧 뭐 또 그래 뭐 어떻게 뭐 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니 인생이 참 큰일 났다 안타까움은 뭐, 하는 거죠,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희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버려버리는 것 맞아요. 같은.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사실은 그런 아이들 보면 더 애정이 가실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터치해줘도 그냥 또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깊이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두운 아이들은 쉽게 그 희망을 찾기가 어려울 맞아요. 정도로 세상에 절망적으로 느끼는 아이들도 많고요. 근데 그 절망적인 걸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어요.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쵸. 요새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노는 물이 더 넓어지신 거예요. 너무 넓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도 갔다 왔을 때 주댐이라고 하는 그 파리에 되게 중요한 그 큰 전도 축제예요. 전 세계 전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축제. 이제 한국 대표로 몇 팀이 갔는데 저희가 같이 갔던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프랑스 한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 한 친구가 그걸 보고 왜냐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저희 팀에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에 비슷한 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 보고 가서 이렇게 꼭 안아줬더니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쵸.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외로움이 많대요. 너무 외로워서 추웠는데 프랑스 사람도 아니라 한국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날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절대 추운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마음이. 근데
아 정말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는 것이구나. 가슴으로 움직여져서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그 가슴 가지고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예.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저 같은 아이들을 바꿔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내 그 터닝 그렇죠, 포인트의 그렇죠, 길을 그렇죠. 잘 가느냐 아니면 네. 돌아가느냐잖아요. 받은 은혜를 얼마나 예, 지속하느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야봉주의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오직 주님으로. 예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예. 매일 섬기면서 그때 저희 교회는 저희 부대 새벽기도도 없을 때예요. 근데 예. 제가 스스로 그걸 막 건의하고 만들어서 매일 새벽제단 섬기면서 뭐 찬양팀, 성가대 또 부대 안에 있는 기독교 모든 행사들 제가 다 문화적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예. 저의 노하우들을 다 그곳에서 이렇게 집대성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제가 군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 제가 군종에 되는 사건을 맞이해요. 그 부대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예. 다음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예. 그냥 새로 사람 뽑지 말고 예. 저 열심 많은 나이트클럽 DJ 뽑아주자. 어. 그래서 제가 군종이 됐어요. 예. 그때부터 군대에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 훈련을 잘 받았죠. 그래서 그때 받은 훈련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렵고 또한 그 안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군종까지 하고 군대에서 네. 나오면 내가 옛날에 아팠던 땅이잖아요. 네, 왔는데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또 약속은 어떻게 예, 지켜갔는지. 제가 책을 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 세상에 나왔는데 여전히 저는 고등학교 중퇴 그렇죠. 나이트 DJ인 거예요. 저는 주님 때문에 바뀌었는데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선교단에도 전화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 주님 위해 살고 싶다. 예. 그랬더니 뭐 물어보는 게 그러면 무용은 어디서 전공하셨어요? 예. 뭐 그럼 나이트클럽 DJ였어요. 뭐 그렇지. 나이트클럽에서 배웠어요. 이런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한테 뜻이 있으신데 예, 예.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나이트클럽 가면 선배님들이 왔다고 막 환영해주고. 저한테 막 저 놀이동물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왔냐고 막 예. 용돈도 주고 예. 너무 그게 고맙고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고 저 아니라고 나 잊어버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세상이 저를 알아주질 않아요. 저 잊어버리세요. 저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래요. 나 그냥 내가 잠깐 꿈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세상 그렇지 않은데. 근데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해 주셨고 제 목을 이렇게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피를 계속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예, 그냥 그날 좀 춥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예. 큰 게 없어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잠깐 누웠다 일어났는데 목이 이렇게 들어부어서 몸이 40도 이상 계속 올라가고 예. 2달 동안 피를 토하면서 병명이 없어요. 예. 그냥 굳이 병명을 하나 내려면 피가 토해지니까 뭐 폐렴 예. 이런 아무 병명이 없이 예. 2달 동안을 계속 피를 토하고 열이 오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조차 못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서 막 제 안에 혈기가 올라오니까 2달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다 뭐 이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1년 만에 불렀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다시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서 제 자리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난 여기 어디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 그때 무릎 꿇게 됐고 그때 핸즈업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이제 항복했어. 이제 뭐 바라는 거 욕심이 참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져야 되겠다는 내가 마음. 갖기만 해봐라 다 예. 죽었어 이거죠. 그 마음 때문에 아마 누군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다시 주님께 손들고 이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춤이든 음악이든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목도 다 잃어버렸고 예. 다른 거 할 수 피트하면서 춤출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다 끝났다고 느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좀 얄밉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예. 예전에 군종생활 같이 했던 CCM 가수 에이맨이라고 하는 팀에 막내였던 김성호 형제가 전화를 해왔는데 예. 야 너 뭐하냐? 아직도 나이트클럽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몸이 많이 아픈 게 아니고 혹시 몸은 괜찮은 거면
우리 콘서트에 백댄싱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자세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몸이 괜찮으면 그걸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다 포기했는데 이 친구 그래도 써주시는구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목숨 채려고 했던 그거지만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됐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죠. 다시는 대전으로 내려오지 말고 내가 서울에서 노방전도 하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신천에서 노방전도 한 거였고요. 그래서 PK라는 이름이 그때 탄생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제가 그 약속을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저기 할 수 없으니까 PK 찬양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으로 잠깐 만나볼까요? 네. 할머니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백지 같은 아이들인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꿈꿔야 되는지 모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애들인데 못 받고 있잖아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행복해야 춤출 수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저도 개그한 거 이렇게 여럿이 같이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내가 한 거 보는 게 제일 부끄럽죠. 예, 그게 매번 조금씩 또 달라지고 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데 어제 네.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그죠? 네, 그냥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예. 무대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 모습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노방정도라는 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네.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리 이렇게 축축 치우고 야 마이크 여기다 설치하고 뭐 노래 여기다 하고 야 됐냐 갈게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참 그 죽을 맛이거든요. 처음에 첫 번째 나갔을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 혼자서? 아니요, 제가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하나님 감사한 게 그거였죠.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하려고 했던 일을 네. 이제 그때 백댄싱으로 도와줬던 몇몇 친구들이 네. 제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제 비전과 제 간증을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저랑 비슷하게 살아왔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저 형님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때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5명의 친구들이 그때 저랑 함께 해주게 됐고 네. 그때 노방전도 하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몇 군데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저희 노방전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와서 이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너무 많이 오셨어요. 몇백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소박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의 어떤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많이 없었을 때니까 노방전도를 그쵸. 하고 또 길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노방전도 했던 게 그때 당시는 또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생각지도 않게 너무 풍요를 누리며 사역을 했죠. 그리고 노방전도 하려고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것처럼 전사님 오셔서 전사님 저희 단장님 저희 교회에도 쓰레기가 좀 많은데 와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저희 교회는 대부분 쓰레기예요 이러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 그런 간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으로 예,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예. 교회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너무 집회가 많아져서 예. 오히려 노방전도 할 시간이 적어질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이 축복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교회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게 처음부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길거리 공연으로 많은 예.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까지도 이렇게 네. 수월하게 연결된 것 같네. 그리고 A맨 콘서트를 도와주면서요. CCM 가수들 콘서트 때마다 네. 저희가 게스트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유명한 CCM 가수들 뭐 백댄싱도 도와드리고 하나의 문화를 만든 거죠. 그런 네. 문화가 전혀 없을 때였으니까 네. 그게 또 교회 안에서 신선하게 다가오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이었죠. 문화사역이 한 선봉처럼 막 그렇죠. 보여지게 된 거예요. 네. 저희는 그냥 이거라도 써주시면 하겠습니다였는데 네. 우리 TV 보면 예. 맨날 그 연예인들 나와서 가수들 나와서 네. 그 노래할 때 뒤에 예. 백댄스들이 이렇게 춤추고 하잖아요. 예, 예. 그것만 보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뺑뺑이 돌고 머리 바닥에다 박아가지고 막 돌고 이러면 애들이 막 악악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서도 막 돌아요 그렇게? 그렇죠. 요즘 저는 안 돌고 무거워. 예, 예. 아그들이 돌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캐나다에서 인연이 있었거든요. 예배할 때. 그래서 정말 이런 팀이 있구나, 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러네, 일을 정말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노방전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늘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네. 늘 문 열려 있는 예배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춤을 출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하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게 또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랑은 또 굉장히 다른 그쵸? 느낌이에요. 예.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막 임하여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예. 받게 되니까 사실 노방전도든 찬양이든 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향한 통로로서 쓰임 받는 일인데 네. 할 일은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냥 그 역할만 감당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주님을 누리는 모습만 보여줘도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기적들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저희 노방전도 보고 나서 글을 메일을 보내주는데 오빠 사실 나 그날 자살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빠 또 PK 모습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예. 그런 간증 들을 때
야 진짜 가수 안 하기 잘했구나. 내가 사역하기 정말 잘했구나. 집에 가수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자녀들 두 자녀들이 뭐 예능적인 감각도 탁월한 있고. 능력이 그것도 있고 저희 네. 와이프도 그런 분이고요. 와이프가 일단 와이프 소개부터 좀 할까요? 저희 와이프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과 예. 천년이 두 번째나 또 이런 예. 노래를 불렀던 천년이 두 번째나. 네, 러브의 리더 안미양 자매.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놀라운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써주셔서 예. 몸들고 이제 서울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무대를 서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날 눈물 받았어요. 저는요. 그냥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무대로서 처음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드려진 것만이 충격이 아니라 그날 게스트로 처음으로 와서 제가 CCM 가수라고 처음 본 팀이 러브였어요. 그때 안미양 자매를 처음 만났고 사역하라 그랬더니 연애했구만. 예. 그 첫 시작이 제 지금까지 미래를 완전히 다 뒤바꾼 여러 계기들이 됐고요. 찬양하러 왔으면 보통 찬양만 하고 그렇지. 가는데 근데 뒤에 게스트들. 춤추는 사람을 네, 왜 그날 저희 와이프도 기억도 안 난대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그날은 그렇게 보고 헤어졌고 네. 계속 만날 계기가 있었고 예. 서로 친해지면서 5년 동안 동역자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쭉 그렇게 지내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5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비전이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역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을까지 예. 하게 되셨어요? 이제 러브가 이제 열심히 활동하다가 러브가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해체가 되게 되는 상황이 네. 생겼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서로 고백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더라고요. 되겠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되겠다. 예, 서로 마음을 알았으니까 예.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사역하자. 같이 결혼하자고. 그냥 뭐 바로 프로포즈를 안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안 하면 떠버리니까. 떠나는 상황이었으니까. 떠나니까. 예.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세울 게 없으면 남자들은 위축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내가 이 프로포즈를 여자 못했겠지. 잡을 수 네. 있을까? 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서로 올라갈 땐 다 포기하고 올라왔죠. 결혼이고 뭐 제 예. 미래고 이런 걸 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러다 굶어 죽으면 성교사님을 묻히는 묘지에 묻히면 참 감사하겠다. 뭐 이런 마음. 나이트클럽 DJ 뭐 신촌에서 노방전도 하다 굶어 죽다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멋있는데요? 아무 기대가 없이 사역한 거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안미양 자매를 봤을 때 저 스스로 이 자매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한테 또 하나의 원하시는 사역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싶다, 뭐 누굴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걸 함께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서 만난 게 아니라 5년을 그렇게 하다가 그 자매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지금도 그 마음은 영원한. 그럼요. 그럼 성공한 거네. 그런데 예. 두 자녀 중에 예. 맏아들이 뭐 막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오고 예, 예. 막 그랬던데. 이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노래 몇 곡을 만들었는데 그 이슈가 돼서 S 프로그램에 예. 그 뉴스에도 나가고 오. 또 뭐 그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가면서 예. 이제 5번 정도 공중파를 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예. 몇몇 이제 프로그램들 나가서 또 저와 저희 와내 또 저희 아들이 또 춤을 잘 추니까 예, 예. 같이 나가서 또 공연도 하고 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그래요. 음악 끼가 가족인데요. 네, 저희 네. 아들도 끼가 있고 예. 2살 때도 춤췄고요. 8살 때부터는 안무도 했고 이번에 음악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예. 아마 내년 초에 디지털 싱글이 음반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0살인데. 야. 그러니까 맨날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본 게 그거니까. 네네. 그거 뭐 둘 다 또 음악을 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저걸 왜 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런 부모님들 많거든요. 많으시죠. 예, 그런 가정에서 우리 다 자랐잖아요. 만약에 네. 그 부모님께 얘기하신다면. 사실 모두가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잘 키우고 싶고 이게 나쁜 걸 아는데도 기다린다는 게 어렵지만 네.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아이는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목표만 늘 입제해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적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이트클럽 DJ를 통해서 교회 안에 춤바람을 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 주로 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나중에 영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불씨로 사용됐다. 네. 노예상 하나가 바뀌니까 주님께서 노예 제도도 없애버리셨고 나이트 DJ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춤바람도 내셨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다른 수많은 분들,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가 네.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네. 부모님의 끊임없는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아버지 참 사랑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이해하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불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많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손들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고 주님께 주님 저 핸즈업. 나 정말 쓰임 받고 싶다고 나도 달라지고 싶다고 그런 마음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널 알고 있고 널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네. 그거 알리는 것이 또 제 사명이고 제 목적이고요. 그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CCD 사역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PK에 혹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네.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뭐 PK는 오디션이 있는데 PK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교회마다 요즘 CCD 팀 워십 팀들이 다 있고 네. 저는 춤이 제 PK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그 구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춤만 추지 않고 공부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올해는 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도 들어갔고 네. 이젠 선교에 또 더 전문가가 돼서 청소년 문화사역 또 문화 선교를 통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드리는 일들의 좋은 선봉장 되고 싶어서 네. 계속 꿈꾸고 있고 목사도 할 것이고 또 박사도 꿈꾸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가 네. 될지 몰라도 계속 공부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저 같은 아이들에게서 꿈꿔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가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께 성령께서 제 육체는 다 만지셨는데 네. 제 머리를 안 만지셔가지고 두뇌 구조가 바뀌진 않았어요. 외우는 것도 어렵고 공부는 여전히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네. 목적이 분명하면 표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희가 언젠가는 목사님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PK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어려웠던 불우했던 시절들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됐다는 게 하나님 정말 너무 계획이 짜세요. 그 세상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다르다. 예.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느 누구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간증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